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는 주전 520년경 포로기한 공동체가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학개 선제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주전 536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는 성전 재건을 시작한 후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 약 16년간 성전 재건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해 하시고 결국 516년 성전이 완공됩니다. 1절은 시간적 배경을 말합니다. 학개서의 4번의 예언은 약 4달이라는 상당히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포로기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2절은 상황 설명입니다. 주전 520년 당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상황을 알려주는 역할을 2절은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재개하려고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닌 다른 시점에서 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성전 재건을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기에 성전 재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속마음이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완곡한 표현에 녹아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 11절은 상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포로기한 공동체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좋은 집을 거주하고 있는데 반해 하나님은 항폐한 채로 남아있음을 대조기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의 핵심 메시지인데 바로 너희의 길에 마음을 두라입니다. 구약에서 길은 인생의 살아가는 방향과 태도를 뜻합니다. 지난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지 않은 채 지내온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마음을 다해 반추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바로 6절이 보여집니다. 6절은 대조기법을 사용하여 백성들이 원한 삶의 모습과 실제 삶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많이 뿌려도 적게 거두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고 마셔도 흡축하지 못했습니다. 싹을 받아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6절이 설명하는 내용들은 사실상 시내산 언약의 저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시내산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얻게 되지만 그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됨을 말합니다. 그 저주의 내용 중에 학개 1장 6절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8절에는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다른 부분에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그 대가를 얻지 못하는 여러 경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을 건축했지만 거주하지 못하고 포도를 심었으나 열매를 따지 못하고 토지 소산을 얻었지만 먹지 못하게 된다는 경우들입니다. 노력하였으나 결과를 얻지 못함이 바로 학개 1장 6절의 주제이기에 신명기에 나타나는 시내산 언약의 저주, 즉 불순종의 결과로 나오게 된 저주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포로기한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하지 않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가 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서 5절의 명령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각자 자신의 길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자신의 길에 마음을 두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자세히 살피라는 권고입니다. 성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판단되는 문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마음이 8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학개의 선제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확하게 명령하십니다.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 성전 재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고난이 닥쳐왔음을 다시금 자세히 서술해 가십니다. 백성들은 거둔 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 건축에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축복을 주지 않았고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등 모든 일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곡물, 새 포도주, 기름은 소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목록으로 자주 등장하는 요소들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귀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성전을 건축함을 통해 다시금 언약의 복된 상태를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12절에서 13절은 예언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수룹발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목소리를 들었다고 번역된 원문은 듣다라는 의미의 샤마 동사, 전치사 배, 목소리라는 뜻의 콜이 함께 사용된 문구로 사실상 청종하다 혹은 순종하도록 해석해야 되는 수거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호와께서께를 보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인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며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주인공으로 여겨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13절에서 학개를 통해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는 선포입니다. 이 구절의 신학적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선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어야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순서를 뒤집으시고 성전이 아직 재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들을 때 이 말씀은 단순한 예언이 아닌 매우 급진적인 신적 메시지였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벌써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성전이 반드시 재건될 것이라는 확인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포를 통해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도록 역사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은 예언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학개 선자의 예언 선포로 인한 결과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수룹바벨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포로기한 공동체의 모든 백성의 마음이 감동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루하흐로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5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너희 길에 두고 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내적 변화를 언급하시라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동시키다로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잠든 상태를 깨워 일깨우다 혹은 방향성, 운동성을 부여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그들의 영혼이 사실상 움직이지 않는 잠든 것 같은 상태였는데 학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선제적인 선포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섯째 달 14일에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장에 나타난 첫 번째 예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을 단순히 책망하신 데서 머물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건면하고 그들의 영혼을 움직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반드시 완성하시며 그 백성의 그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도록 친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학개 1장의 메시지는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 설계도입니다. 우리 삶은 황폐한 성전과 화려한 완벽한 집 사이의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시간과 열정, 물질을 쏟아붓는 나의 완벽한 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직업적인 성공, 자녀의 성공, 끊임없는 취미활동 또는 세상이 주는 덧없는 만족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을 쉽게 만들고 있다면 우리도 구멍 뚫린 전대를 채우려 애쓰는 학개시대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16년간 멈춤을 깨고 다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가장 중요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고 영혼의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열심히 살았으나
구멍 뚫린 전대에 싹을 넣는 것처럼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했던 저희 헛된 수고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 눈이 세상의 안락함과 덧없는 성공에 가려져 주님이 항폐한 성전을 외면했던 저희 영적 게으름과 불순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학계의 선자의 말씀을 듣고 수룹발베가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저희의 무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저희에게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핑계와 미움을 내려놓고 오늘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No more chains. You have overcome the grave. We will sing.